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결이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결이 구원하리라. 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태어나서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울산에서 사택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같은 회사의 어떤 직원 숙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택에 한 30가정 안팎이 살았는데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 때는요, 온 사택들이 모여서, 온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했고, 정월대보름 같은 때는 같이 쥐불놀이를 했어요. 또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학교에 가면 서로 또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한 아이를 누가 괴롭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괴롭힌 아이를 사택 아이들이 이렇게 보복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이렇게 소변기에서 넣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몰려가서 뭐 때리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소변기를 향해서. 그래서 저의 그 소심한 복수였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으나 그 어떤 묘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를 지키는 그 연대감이 경험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전체 일부임을 알았고 또 전체가 저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쉽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막 엄청 은사적 체험이 있거나 엄청 신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그 속에 계셨어요. 식기도를 해도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그 밥을 주시고 계시는 거 알겠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성경 얘기를 종종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던 제가 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 서울 파라군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에 가니 저는 더 이상 전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체도 저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각자 도생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전체이고 전체가 나는 전체의 일부다라는 연결의 의식은요, 그냥 한때 감상이었습니다. 현실은 적자 생존이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진실은 이겁니다. 각자 도생으로 보이는 현상은요, 잠시 잠깐의 착시입니다. 연결이 감상이 아닌 삶의 항구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태어났고 우린 연결되어 살 수 있고 연결됨으로만 우리의 삶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영혼의 진실을 발견하며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꿈속에서, 스위스에 있는 환자가 꿈속에서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형 문자를 꿈에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집트 가본 적도 없고 이집트 상형 문자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구스타프 융이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며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심오한 차원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버섯이 이렇게 숲에 가면 버섯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들으면 하나의 균사체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 버섯은 하나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각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와 같답니다. 인간은 깊은 차원에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른 삶을 산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살아왔고, 우리는 지난 일주일 각자 다른 체험을 한 듯하지만 또 이태리에 갔다 와서 이태리 갔다 와서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과 우리의 심령이 연결되면 그 체험이 공유되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태어났고 연결되어 살아가며
연결 안에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회복된다는 거, 어쩌면 인간이 성화된다는 거,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각자 도생이라는 찰나의 현상에 취해서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영혼의 모습, 즉 연결을 되찾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동서서교학 사택에서 살아가던 전체의 일부이며 전체가 나의 일부인 그 삶의 양태, 그 심원한 삶의 양태를 회복하라는 초청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트립의 목적지는 이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태리는 거들 뿐 우리의 목적지는 심파테이아였습니다. 심, 같이, 파테이아, 공감하다, 경험하다, 함께 공명하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심파테이아는요,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이 누리는 가장 극상의 만족과 극상의 충만과 자유와 또 우리의 영혼을 되찾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파테이아를 회복하는 순례, 여정의 일부로서 우리는 처음에 세체다라는 돌로미티 상군의 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스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대자연과 심파테이아, 그 대자연과 함께 공명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충만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에게, 42명 정도 되는 팀에게 기회에 이 묵상을 돕는 음악을 좀 꽂고 그 스키 리프트를 타고 그 돌로미티 상군을 하강하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탔는데요, 이 귀에 꽂고 다 같이 탔는데 4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스키 리프트입니다. 알겠어요. 뭐가 옆에서 막 흘러와요. 제가 맨 왼쪽에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다 이제 햇빛이 세니까 선글라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밑으로 그 3명이 다 울고 있어요. 눈물이 계속 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들은 그 돌로미티의 상군에 감격하는 듯하지만 아니요, 대자연과 연결된, 마치 버섯의 균사체가 그 밑으로 연결됐듯 대자연과 공명하는 자신의 영혼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딱딱한 작은 자아의 껍질이 녹아지고 그 밑에 진짜 크고 거대한 영혼, 대자연과 연결되어 공명하고 있는 영혼, 진짜 자신의 영혼을 만나는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스킬리프트가 줄지어 내려오는데 올려다 보니까 저희 팀이 줄줄이 탔거든요. 4명씩 타고 내리는데 다 울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두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대자연과 공명하며 또 그것과 공명하며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 있음을 비언어적 방식으로, 비이성적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행의 컨셉, 심파테이아를 향해 떠나는 여정의 컨셉은 사실 저의 첫 번째 안식년에서 말미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을 때 거의 망가져 가고 있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역은 각자 도생의 자리로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남고 나의 능력과 나의 투쟁으로 무언가를 완수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찰나의 현상적인 시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결 의식은 사라졌고 제 안에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립감이라는 단어 익숙치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고립을 극복하기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의 증거가 뭡니까? 가짜 연결에 골몰합니다. 가짜 연결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SNS에 연결하고 또 가짜 친밀함의 일부인 정욕적인 판타지에 골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짜 연결을 통해 고립감이라는 진짜 대적을 넘어보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제 안에
그동안 떨쳐냈다고 생각했던 거짓자가 살아 돌아오며 중독적 라이프스타일이 고개를 들려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안식년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무언가 이끌려 나아가듯 그리스의 섬에 처음으로 도착했는데, 이 그리스 섬에서 저는 어떤 심파테이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섬이 6월에서 7월에 올리브 꽃이 만개합니다. 이 올리브 꽃이 아주 깊고 아주 달큰한 향이 납니다. 이 그리스 섬 전체가 그 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중해는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스하고 보드랍게 햇빛을 반사하며 저의 심령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어느새 그 올리브 나무의 신미적인 향기와 지중해 아름다운 품과 연결되어 그들이 나의 일부이며 내가 그들의 일부가 되는 차원 속에 깊은 환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희를 느끼며 그리스 섬을 거닐며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죠?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어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어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있다. 좀 더 해석하면 뭡니까? 진짜 연결을 주어 가짜 연결로부터 너를 끌어내고 있다. 연결된 너의 진짜 자아를 깨워 가짜 자아, 고립되어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위로해야 하는 고립된 자아로부터, 가짜 자아로부터 너를 끄집어내고 있다. 하나님, 진짜 즐거움, 진짜 연결, 진짜 영혼으로 저를 부르심으로 저를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중세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생명력으로, 한 인간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라는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의 한 심볼이고, 그의 회심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재기발랄한 젊은이로서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모두 버리고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삶을 선택한 것을 두고, 그가 세상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나 그것은 매우 빈곤한 해석입니다. 사실 그는 즐거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즐거움을 탐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대자연과의 연결 속에, 그 심파테이아 속에 오는 환희와 쾌락에 취해 그보다 못한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의 회심에 꽃을 보이는, 꽃처럼 쓰여진 시가 바로 Brother Sun, Sister Moon입니다. 이 시가 뭡니까? 나의 형제 태양이여, 나의 자매 달이여입니다. 그는 바람을 형제라 부르고 피조개를 자신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이 프란체스칸들의 연구들의 발견에 의하면 지금의 프란체스칸들을 당황시킵니다. 뭐냐면요, 이 프란체스코는요, 수도원에서 독방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지금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는 산으로 들로 항상 산책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 아시시의 그 움브리아 지하방의 그 비옥한 대자연 속을 걸으며 그곳에서 그는 심파테이아, 대자연과 공명하는 연결돼 있고 피조개에 연결되어 스스로 피조물임을 누리는 그 시간 속을 거닐며 환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산속의 움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이태리의 아름다운 지역들을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기도 하고 요르단까지 가기도 했답니다. 이 책 작금의 발견을 통해 그의 후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프란체스칸들이 당황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독방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수도원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은 인간의 고정관념이지요. 하나님은 종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한 속에 무한을 향해 찢겨 있는 틈을 발견하고 그 이를 들여다보는 게 신비랍니다. 시간 속에 영원을 향해 나 있는 금을 발견하고 그 크랙을 발견하고 그리로 몸을 집어넣는 게 신비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와 신학자들은요, 아주 훌륭한 명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개입니다. 성소, holy place,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소와 지상서 사이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의 전실입니다. 이 전실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개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유한함과 시간 속에 휘장을 찢어 그 너머에 가득한 창조주를 올려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틈을 벌리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의 은혜에 있다는 건요, 당연히 여러분 죽어서 영원에 가는 걸 의미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무한 속에 영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의 끝에 있는 지점이라면 그 전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소망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즉 유한 속에 틈을 벌리고 시간 속에 금을 내어 영원과 무한을 올려다보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도,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서 지중해 위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항상 그 시간에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해변에 앉아 있는데 해가 금빛으로 타오르며 그 파랗던 지중해를 금색으로 다 물들이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것이 휘장이 찢기듯 틈과 금이 생겨 그 안으로 영원히 들여다 보여지고 그 안으로 그 만물을 지은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래하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창조주의 심포니, 사랑의 왕을 주사 그 유한과 시간 속에 틈을 벌려 나를 만나 오시는 하늘의 그 신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료되어 그 해가 내려가고 그 해가 또 뒤따르는 그 뒤따르는 빛으로 만물을 어둑하게 비출 때 경탄에 사로잡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있었던 곳에 크루즈에서 대거 몇백 명이 내려서 같은 스팟에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죠. 기분 좋죠. 다 기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휴가고 바다가 앞에 있고 유명한 휴양지고 다 왁자지껄 떠드는데, 그리고 좋아하고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독일 아저씨가 그것에 매료되어 있는 저를 10분 넘게 20분 가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쁜가?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근데도요, 제가 이 매료돼서 이게 볼 새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대화를 통해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전실의 아름다움에 기뻐할 때 누군가는 그 전실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감지한 거예요. 비신학적, 비언어적 언어로 그 영원과 무한이 저의 얼굴을 통해 그에게 미러링, 반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에 경탄하는 저를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유한 안에 두셨음은 이 시간과 유한 속에서 무한과 영원을 반사하는 거울로 초청하셨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어 휘장을 여심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유한 속에 무한과 영원을 넘겨보다 보도록
그 틈을 벌리신 사역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피조개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실에서 우리는 그 틈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틈 앞에서 그것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미러로 거울로의 우리의 사명과 특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시간에 사로잡혀 시간 속에 함몰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에 취해 유한과 함께 져버릴 태양들이 아닙니다. 우린 유한 속에 무한을 향해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은 몸을 통해 피조개 속에 스며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며 그리스도의 몸 찢어 여신 휘장통에 유한 속에 영원을 향해 틈을 벌리시고 찬란한 햇빛과 아름다운 하늘과 만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드리고 경탄하고 반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미러를 통해 그 너머를 매혹하도록 초청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발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연결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연결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연결 속에 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요, 진짜 안전은 연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립을 하면서 저희는 순례라고 얘기할게요. 단체로 이동할 때 이 단체에 항상 라스트 키퍼와 타임 키퍼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여행엔요. 라스트 키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하다 보면 막 무리가 이제 흩어져요. 막 이거저거 사진도 찍고 막 이거저거 막 취하고 매료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 뒤는 복구가 어려워져요. 일정을 다 봐낼 수도 없고 그 뒤에 펼쳐진 더 위대한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스트 키퍼가 뒤에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타임 키퍼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과 영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타임 키퍼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면서 우리 떠납니다. 언제 갑니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역이에요. 잔소리꾼이에요. 근데 여행이 끝나가면서 이 순례가 끝나가면서 얘기하는데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타임키퍼와 라스트 키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저게 혹시 타임키퍼와 라스트 키퍼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얘기가 아닐까 우려도 했어요. 근데 얘기즉슨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순간을 충만히 누리고 이것저것에 이끌리면서도 타임키퍼와 라스트 키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임라인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이 억압되는 게 아니라 보호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단지 그렇게 눈물 날 정도 일인가? 라고 반문했는데 그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버섯에 밑에 균사체로 연결된 것처럼 자신이 그 연결 안에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집단무의식의 깊은 직관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연결 안에 보호받고 있구나. 내 삶이 연결 안에만 진짜 인도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감동을 한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심령에 말하는 게 뭔지 알았고 저희도 그의 심령으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조금 더 풀어 얘기면 이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저의 체험을 통해 그 순간의 체험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29살 때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연약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제가 군대를 준비하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말해 스텝이 엉기면서 29살 때 현역 입대하는 영장이 나왔어요.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더하여서 저희 동역자들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날짜 그 주에 입대하라는 영장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 29의 나이에 현역을 가면 얼마나 힘든데라고 저를 걱정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걱정할 일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신혼집에 임신한 아내가 그때 27살이었어요. 임신한 아가씨죠. 혼자 냉장고 문을 여닫고 그 불러오는 배로 요리를 해먹고 혼자 거기 살아갈 생각 아니
그 신랑과 같이 누웠던 침대에 혼자 누워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더하여서 교회는 어떡합니까? 아니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고 담임 목사가 가버렸어요. 입대를 해버렸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제 아내, 제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떡합니까? 저의 부르신 것 사명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가장 연약한 저를 지킬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며 그리고 제대하고 보고 제가 삶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형제 자매들이 제 아내를 둘러 덮은 거예요. 제 아내가 혼자 입덧을 하고 막 화장실에서 입덧하면서 토를 하고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막 변기를 끌어안고 울고 그랬대요. 그리고 당시 제가 현역으로 하면서 월급 5만 원 받았습니다. 그 송금해서 뭐 합니까? 그냥 헌금했어요. 제 아내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형제 자매들이 아내가 입덧하고 이럴 때 통닭도 튀겨다 주고 국수도 사다 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 주고 둘러 덮어준 거예요. 제 아내와 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첫째 아이에 둘러싸 덮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저의 그 연약한 부르심,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은 것처럼 보였던 사명, 즉 첫 교회 개척을 그 형제 자매들이 일용직을 하고 배달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그를 둘러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거대한 세계관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아, 세상이 각자 도생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는 건 연결이구나. 여러분,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는요, 성공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오한 삶의 진실을 들여다볼 때, 그 저면을 들어볼 때 여러분, 진짜 안전은 연결 안에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가 딸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청년들을 돌봐야 되니까 막 밤새 정말 사역을 했어요. 밤새 사역을 하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사역을 하고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돌봤어요. 계속 돌보다 보니까 딸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연년생인 두 아이가 정말 꾀죄죄하게 이렇게 둘이 놀고 있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돌보던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 씻기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랑아, 마이쮸 사줄까? 이내야, 마이쮸 사줄까? 그리고 마이쮸를 그렇게 먹였어요. 그리고 극장도 데려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본 거예요. 이제 그 청년들이 자라서 사랑의 이내 같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이내는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랬어요. 얘들아, 저 이모 알지? 저 이모가 너네 씻기고 말주 먹이고 극장 데려다녔다. 이제 너 저 집 애들 너희가 덮어야 된다. 너희가 저 집 아이들 보호해야 한다. 이 아이들이요? 이제 뭐예요? 연결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랑과 돌봄과 은혜의 도미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도미노 이펙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도미노 이펙트의 일부가 될 때 안전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아직 가까운 미래는 아니어도 제법 가까워지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노후를 저는 성공이라는 성체를 지어 올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노후를 더 촘촘하고 더 확장되고 더 견고한 연결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의 도미노 이펙트가 안으로 저의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은혜와 사랑과 돌봄의 도미노 이펙트 안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성공으로 메우려 할 때,
그 빈자리를 자산으로 메우려 할 때 우리는 성공 중독, 돈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탑 위에, 그 산 위에 나의 성체를 지어 올리려 할 때 우린 결코 그 도미노의 일부가 되라는 부름 안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각자 도생이라는 여러분의 의식, 판타지 저변에는요, 나에겐 도미노 이펙트가 필요해. 나는 그 생태계가 필요해. 나는 연결 안에만 안전할 수 있어라고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타임키퍼, 라스트 키퍼를 통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저는 마이주를 통해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리를 아주 친절하게 한국말로 통역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연결 안에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도미노가 되십시오.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하나의 도미노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하나의 도미노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지어지고 연결되고 상합하고 운동하는 거대 도미노 이펙트의 생태계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철로 역정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보호되고 돌보아지고 양육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봄과 은혜의 도미노 이펙트의 생태계, 그 균사체 연장 속에 피어난 하나의 버섯들입니다. 그 뿌리를 향해 돌이켜 발견하고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연결 안에 우리 안전이 있을 뿐 아니라 연결 안에 깨어진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정 중에 이 뜨거운 감자가 있었어요. 바로 피렌체라는 도시였습니다. 피렌체는 인본주의 발상지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인데 인본주의 발상지인 피렌체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요, 이 고전들, 엄청난 클래식들이 피렌체에 쓰여지고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피렌체를 향해 가기 전에 여러분, 피렌체에 있는 수많은 클래식들, 그것은 왜 클래식이 되었냐면 우리의 깨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의 단편들을 가시화시키고 이야기로 만들고 예술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가 그것에 공명하며 그것을 클래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작품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잃어버렸던 단면들을 공명하며 발견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렇게 설명했더니 한 성도님이 아주 정확한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이 피렌체의 많은 걸작 중에는 너무 관능적인 걸작들도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관능적인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능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능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가는 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능성을 배타하고 단죄하고 절연하고 내어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종교이지 하나님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능성을 창조하셨고 그 관능성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작금의 발견을 보면요, 인간 안에 있는 관능성은요, 친밀함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능성을 잘라내고 나면 친밀함이라는 체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관능성을 내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 남는 건 친밀함이 아니라 교리와 도덕뿐입니다. 교리라는 하얀색과 흑백으로 나는 도덕이란 까만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 르 베유라는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이며 깊은 신비가이며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이 시몬 르 베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비가들이 관능성을 사용하여 신을 사랑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물질로 구성된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은요, 인간이 인간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요, 하나님을 만날 성소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인간성의 다가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컬러풀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는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흑백으로 그려왔습니다. 많은 것을 거세해버리고 교리와 도덕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카네이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진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성을 지으셨고, 우리가 깨뜨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감춰버리고 어떤 것은 억눌러버려서 파편화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불러모으시는 하나님,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부처님이나 공자나 선앙당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멋대로 날조해낸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컬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종교와 도덕만 남기고 다른 컬러를 우리 마음대로 단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저평가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어버려 마침내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갇혀버린 슬픈 현실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성의 색채들을 하나님을 만난 성소로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간 관념적인 이 얘기를 제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TV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요,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됐어요. 왜 TV를 내가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가?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 컸어요. 저의 도덕과 교리 앞에서는요, 그 모습은요 열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TV를 컨트롤 못하죠? 라고 기도할 때 제 안에 어떤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유학을 와서 큰 거실에,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가족들이 늦게 돌아올 때 그 큰 거실을, 어두운 거실을 채워줬던 게 테레비 영상과 소리였습니다. TV를 크게 털고 그 안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를 듣다 보면 제 안에 있는 그 깊고 큰 보라색 구멍이 잊혀졌습니다. 채워지진 않았어요. 잊혀졌어요. 채워졌으면 그걸 꺼도 그곳이 채워진 채로 있어야죠. 그걸 끄면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잊었던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순간 그 보라색 구멍, 저의 인간성이죠. 그 보라색 구멍을 가지고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외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의 테레비가 돼주세요. 하나님, 저의 TV가 돼주세요. 저의 인간성을 쳐들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성으로 하늘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의 TV가 돼주세요. 제 안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틀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구멍을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나의 빈잔입니다. 나의 TV가 돼주세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새벽 3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강렬한 느낌으로 인해, 깊고 심원한 경험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가
온 존재를 덮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전류가 저의 신경만 깊은 곳에 흐른다고 표현할까요? 아니, 금빛 기름이 부드럽게, 따뜻하고 찬란한 기름이 부드럽게 저의 보라색 구멍을 채운다고 할까요? 저의 온 영혼과 온 신경과 온 존재에 무언가가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 금빛 기름이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저의 보라색 구멍을 꽉꽉 채워 흘러넘쳐 마침내 저의 존재로까지 넘쳐올 때, 저는 그 순간이 떠나갈까 봐, 마치 내려온 비둘기가 날아갈까 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는 침대에 숨만 몰아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저를 온전히 열어 맡기지 못하면 그 체험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질문에 다시 그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너무 새롭지만 너무 익숙한 어떤 경험이었어요. 제가 울산에 살 때 저희 집이 206호였습니다. 저의 마음이 헛헛해지고 저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5살짜리도 나름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면 전 206호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시는 안방에 계시면 손을 데리고 나와서 끌고 나와서 거실에 앉혀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엄마 가슴을 그렇게 만졌어요. 엄마 가슴에 얼굴을 그렇게 부볐어요. 그러면 금빛 액체가, 그 금빛 기름이 제 안에 들어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리셋이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던, 무슨 일이 있었든 다시 그곳을 탐구해 나가고 사태관을 모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그 관계를 대면할 수 있는 무엇이 제 안에 시작되더라고요. 그 엄마의 젖가슴은 저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저의 주유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관능성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근데 그 밤에 저를 둘러 덮던 그 금빛 액체가 바로 엄마 가슴에서 저에게 흘러왔던 액체임을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이 연결을 잃어버렸고 이 연결 안에서만 소성될 수 있기에 내가 그렇게 갈망했구나. 내 안에 관능적 뒤척임조차도 이 금빛 기름을 향한 외침이었구나. 그 순간 다음 질문이 왔어요. 그럼 이 체험의 뿌리는 뭐지?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그 질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거부했던 한 신학적 개념이 턱 하고 부딪혀 왔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 중에 하나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엘샤다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제 마음에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샤다가 가슴입니다. 엘샤다이는 큰 가슴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학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의 흑백의 신학에는 큰 가슴이라는 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저의 도덕과 교리의 세계에는 그 근원적인 친밀함이 담길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옆으로 밀어놨던 큰 가슴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해 뭐요? 인간을 향해 넘치는 모성으로, 그리고 그 모성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접촉이 뭐예요? 인간의 심오한 관능성입니다. 넘치는 모성과 관능성으로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고 우리의 206호가 되시고 우리의 금빛 기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약 저자들은 엘샤다이라 부른 것입니다. 저는 그 밤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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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샤다이. 그 외침 속에 저의 인간됨, 저의 거대한 보라구멍을 올려드렸고 그 금빛 기름을 환영했고,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외침 속에 저의 흑백의 하나님을 떠났고 저의 삶의 모든 컬러를 끌어안고
그 컬러 안에 모든 총천연으로 색으로 응답하시는 내 종교밖에 하나님, 비종교적 하나님, 유한 속에 무한의 틈을 내시고 시간 속에 영원의 틈을 내시며 빈번히 우리에게 말 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TV에 매달리는 인간성 안에서 하나님의 참 컬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아주 유일무이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구에 나셔서 엎드려 절하세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을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간성을 포옹하시고 그 인간성 속에 인카네이트, 성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폴 추리에는요, 정신과 의사이자 아주 훌륭한 신학자에게 됐던 이 폴 추리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영혼의 질병의 근원은 denial,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관능을 부정하고 TV에 매달리며 무언가를 찾아가는 보라색 구멍을 부정하고 마이쮸와 청년들의 손길을 통해 내가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그 손길을 간과하고 대자연 속에 우리에게 말 걸어오며 우리와 연결되고 너도 이 피조계의 일부란다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을 거세하고 나면 우리는 아주 파편해되고 조각난 작은 두 조각만 들고 서게 됩니다. 윤리와 교리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모든 이들은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 질병은 심리적 고통으로, 그 질병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때로는 그 질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폴추리는 90%의 육체의 질병이 마음에서 만명한다고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카네이트, 청년을 돌보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젊은 사모의 그 형편에 인카네이트 하신 하나님, 타임키퍼와 라스트키퍼의 인카네이트 하신 하나님, TV에 매달리는 한 젊은 사역자의 심령 속에 인카네이트 하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성육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채워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부정해온 삶의 다양한 컬러들, 아까 시몬 르베유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감으로 하나님을 그려야지 어떡하냐, 그 물감 다 버리고 나면 무려 무엇로 하나님을 그리냐. 핵심은 뭡니까? 모든 인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인간성을 끌어안으신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받아들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성육신의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맞춰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정 속에 첫 호텔이 돌로미티 상군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시차 때문에 깼는데 이 산군 속에 있는 호텔의 경관이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그 앞에 머무는데 마음에 너무나 컬러풀한 하나님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마음속에 문득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걸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우리 김양성 국장님한테, CBS 김양성 국장님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김양성 국장님이 같이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놀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쉬움을 달래시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김양석 국장님이 그걸 보고 갑자기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시군요. 갑자기 그분 안에 뭐예요? 저도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시면서 그 팀이 같이 뭐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42명에 42명. 적지 않은 돈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인카이네이트 하시잖아요. 주님 이 순간 속에 뭘 하고 계십니까? 여쭙는데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마지막 날 저희가 만찬을 하는데 거기가 티라미수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티라미수 후식을 이걸로 사야겠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톡톡 들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가 일어나서 잔을 치고 말했어요. 42명 잔을 땡땡땡 치면서 말했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CBS 김양성 국장님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와 심파세이야 같이 공감하며 이 자리에 축복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돈을 보냈습니다. 마침 우린 티라미수 맛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 쏘는 겁니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티라미수 접시를 들어올리고 저희가 동영상으로 잘 먹겠습니다라고 찍어서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삶의 선물, 유한 속에 무한의 틈을 벌리시고 부딪혀오는 생명력, 시간 속에 영혼의 틈을 내시고 인카네이트 하시는 그 컬러를 나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티라미수 안에 계셨어요. 그 티라미수 안에 인카네이트 하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컬러풀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호수와 꽃과 산이 어우러진, 한 성도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컬러가 그 샘에서 흘러나온 매일매일 수억 톤의 생명력을 쏟아내고 있는 그분의 샘에서 길어낸 작은 한 잔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흑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주노초 파란보 마이주의 하나님이며 아내를 놓고 군입들을 한 청년의 하나님이며 보라색 구멍을 안고 TV에 매달리는 한 아이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리워해요. 오늘도 거짓 연결 속에 휘청이는 인간성을 끌어안은 하나님이며 번아웃되어 세상의 한 구석에 섬을 거닐던 탈진한 젊은 사역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포니의 소프라노 같은 말씀일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비추인 태양이 그 소프라노의 알토로 어느 순간 라스트 키퍼, 타임 키퍼 삶의 연결을 통해 베이스로 티라미수로 꾸미음으로 오고 가는 카톡으로 테너로 그 심포니로 빚어가시는 일들, 저는 여기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종교적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 이름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결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연결되었음을 고백하며 연결의 기쁨이 있음을, 연결의 안전이 있음을, 연결의 회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인간성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며,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화평, 연결이며,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주이십니다. 시간과 현상 속에 각자의 버섯처럼 솟아난 우리이지만 그 밑에 균사체로 연결된 네트워크, 성령, 그리스도, 한 몸됨,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시간 그분을 향해 일어납시다. 그분을 발견합시다. 그분을 노래합시다. 연결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